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중요한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가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세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는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특별히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크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했는데 보이는 것은 유형교회에 가입되었다, 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라고 소개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붙임이라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가지로 살았던 상관없이 이제 본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세례의 하나의 두 번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은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시내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이래 죽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이 죽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칭찬을 하고 상을 주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죽은 자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막 죽은 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공격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유혹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하면 금방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안 좋은 욕을 하게 되면 나도 갑자기 화를 내고 막 싸운다는 것이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반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다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향하여 그 모든 유혹을 향하여 명령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죄가 나쁜 생각을 주면 그냥 죄에 넘어져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향하여 No, 안 돼, 안 할 거야 라고 말 못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슬픈 아픔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넘겨주지 마라.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죄에게 너의 몸을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생각이 들면 나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나쁜 것을 볼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삼아야 될 핑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명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향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 방금도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긴다는 것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믿고 하는 것은 공상이고 망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실에 근거하여서 믿고 생각하고 주장할 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옷이 있을 텐데 겉옷을 딱 거쳤을 때에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옷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이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로 물들어서 죄와 싸워서 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연주야 라고 부르면 연주가 반응을 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만약에 연주가 죽었다면 연주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살아있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좋은 임순자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믿음 좋은 우리 우리 윤정미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아니 나에게 준 말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는 안 돼요. 나는 매일 지는데 나는 지는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사망군세를 이기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내게 주는 모든 나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이긴다고 했는데 내가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에는 술을 마셔라 누가 술을 권하면 그냥 마시는 거죠. 분위기에서 마셔야겠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나 먹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게 화가 나면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담배가 내 인생에 한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인생의 한숨을 없애주는 줄 믿기 때문에 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술집 가고 유혹하는 마음 들 때 거절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 욕하는 것, 험담하는 것 들으면 나도 같이 했는데 이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거절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듣지 말게 해주시고 보지 말게 해주시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불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